오늘 또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로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보이는 여러 가지 보여준 모형을 통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지신 하늘의 비밀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에, 주님, 저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주님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그리고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쭙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참된 신앙생활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오늘 5번째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성소의 체험은 곧 그리스도의 체험이다. 예, 그리스도의 체험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워진 삶에 대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이 종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점하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심으로써 생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연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 몸 안에 속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9절, 자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구약의 모든 의식, 예배, 제사, 희생물, 헌신, 많은 종류의 인간이 할 일을 다 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이 양심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양심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선뜻 양심은 이런 겁니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양심이 그것들로,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왜 양심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뒷받침으로 여러분 앞에 친절하게 양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제일 첫 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가 2페이지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로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고요. 27절에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또 혼에 속한 모든 것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혼을 쏟아 부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넓은 부분으로 가지 않고 영에 속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로만 알면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요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믿음직스럽고 아주 신뢰할 만한 모습을 이 진선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는 지와 정과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영의 3대 요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가 양심의 기능과 그 다음에 직관력, 하나님과 통화될 수 있는 그 개통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능을 영에다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깊은 부분은 다 얘기하지 않고 우선 양심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다가 참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인간에게다가 내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겉으로 모양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이 영과 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간에게다가 심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왕권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자, 그 대신요. 하나님이 절대로 다 주시고 다 마음대로 허락을 했지만 딱 한 가지. 여기 창세기 2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여기에 가꾸다는 말은요, 인간에게 이제 돌보는 기회를 주었지만요, 지키라는 말은 무엇인가 침략한다, 무엇인가가 쳐들어온다, 무엇인가가 노리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공부하다가 교수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만들질 말든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럴 때 혹시 따먹지 않을 걸로 생각했을까요?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요, 목사님 굉장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질문을 쏙 집어넣고 평생을 이거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걸 만들고 마귀는 또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사탄을 극복하라. 사탄을 이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사탄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때 왜 낮만 만들지 밤을 왜 만들었으며 예? 다 좋은 것만 만들어야지 왜 나쁜 것도 만들었을까? 세상에 모기를 왜 만들었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지만요, 낮이 있다는 것은 밤이 있음으로써 가치가 드러나고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건강함을 통해서 아픈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악한 것이 있음으로써 선한 것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 인간이 깨닫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 어느 날 3장 1절에요. 이제 뱀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주 간교한 뱀인데 사실은 이 뱀은 사탄이 가장해서 나타난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를 접근하여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 아담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가 뱀한테 대답을 할 때는요, 뭐 이렇게 말을 보태가지고 뭐 먹지도 말고 만져보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에 의문이 들어있는,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에 뱀이 그 순간 아니야,
절대로 안 주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따서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남편도 먹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여기에 끝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즉사하고 거기서 쓰러져 버린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입력을 했는데 죽는다는 말은 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사탄의 거짓. 선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악이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이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인간에게다가 심어 주었는데, 사탄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선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거짓, 이 거짓은요, 거짓, 위자입니다, 위. 그 다음에 악. 그 다음, 추악. 더럽다는 말은 추하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위, 악, 추. 그러니까 진선미 대신 위, 악, 추. 한문은요, 뜻글이기 때문에 이 뜻이 어떻게 해서 이 한문이 만들어졌나를요, 조용히 관찰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참된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거 사람인자 하위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거를 버리고 네가 해야 돼. 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이 위자가요, 사람인 더하기 하위자, 사람이 하는 거. 예? 사람이 하는 거는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다. 악이 뭐예요? 악은요, 버금하자, 버금이란 말은요, 해서 그 1등을 쓰러뜨리고요, 자기가 1등 되겠다고 하는 높아지려는 교만이 버금이고, 버금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버금가려는 마음, 그것이 악이에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요 추자를 가지고 이제 옥편 중에서 아주 고대 옥편을 찾아봤더니요, 깜짝 놀랄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제가 옥편에서 찾은 답인데요. 왜 여기다가 닭 옆에 귀, 요 귀신이 닭하고 같이 있어요? 닭 유자입니다. 닭 유자 아시죠? 닭, 수탉, 그 중에 수탉. 닭 유자. 머리에 닭뼈슬을 달고 있는 무녀가 그가 믿는 신전 앞에서,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수를 따르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나중에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더러운 것들이, 거짓말쟁이, 더러워. 그래서 더럽다, 싫다, 밉다, 보기 싫다 하는 단어가 추자예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귀신이 닭뼈슬을 달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무당 여자가 위에다가 닭뼈슬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움직이는 단어를 귀신이 붙은 닭이라 하여 무녀를 가리키는데, 그 무녀가 옛날부터요, 다 100%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말을 막 근사하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순엉터리다. 닭뼈슬을 달고 있는 귀신 붙은 여자 해서 무녀 예 무당 여자를 더럽다 추하다 보기 싫다 싫어하다 밉다 하는 단어가 추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 종합적인 세 가지 사람이 나서서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은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라고 말하고 진화를 만든 진화론자의 얘기를 가지고 지구가 지금 진화론에 다 깔려 있잖아요. 거짓이 참인 양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악한 하나님 버금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시도가 하나님의 선을 다 덮어버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악으로 굴러가는 모습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거짓과 악으로 인간을 다 감싸가지고 더럽게 만든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이제 양심이 더러워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는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방법으로 다 했지만 히브리서 9장 9절에 아무도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양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양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양심에서 거짓말해라. 네가 더욱더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생각이 내 혼에서 저걸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돈을 벌겠구나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딱 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쏘겠다든지 어떤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부자가 됐을 때 기분은 딱 좋을지 몰라도 양심에서 뭐라 그래요?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주 그것도 가느다랗게. 제가요 톨스토이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원래 구원받은 분이거든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톨스토이가 양심은 하나님의 나침판이다 그랬어요. 나침판은요 딱 정북과 정남을 가리킵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자 제가 동쪽으로 가가지고 놓으면 또 이 정북 정남을 딱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나침판인 것처럼 인간의 양심은 방향,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침판이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이 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양심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것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만 그것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말을 안 들은 이방인들은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양심 속에서 너 도둑질해서 되니?
너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 되니? 네 부인만 만져. 왜 남을 만져? 이렇게 양심에서 고소도 하고 변명을 하고, 아, 괜찮아. 남자들은 속물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지금 다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드러나가지고 미투 운동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꼬꾸라집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간간히 늘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야, 우리끼리 죽여버리면 안 돼. 죽여도 합법이지만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골치 아프게 만들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데려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막 군중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인데요. 율법에 말하기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지 말란 말도 못하고 죽이란 말도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쓴 글자는 십계명이에요. 돌판에다가 새긴 글이에요. 딱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또 썼습니다. 두 번째 쓴 거는 뭘까요? 첫 번째 쓴 것은 돌 위에 새긴 십계명이고, 두 번째 쓴 것은 마음 위에 새긴 사랑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걸 쓰고 있는데 양심이 막 고동치는 거예요. 창조자 앞에서요. 하나님의 진선미를 창조하신 창조자 앞에서 자기의 거짓됨과, 자기도 역시 거짓된 더러운 인간, 자기도 역시 악한 인간, 자기도 역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요. 돌을 쥐고 있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거 드러났을 거예요. 여자에게 간음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음성이 들림으로써 돌이요, 사람을 때리는 돌이 아니고 쑥 놔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지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나이다. 주님 한 분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놓아줬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양심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도망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저도 죽을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늠한 여인만 죽을 자가 아니고 저도 죽을 자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용서를 받고 변화가 될 텐데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양심의 소리는 들으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자, 제가요 이제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요,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 양심을 깨끗게 한 사건이 있거든요. 밑에 내려갑니다.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지성소 안에 들어가사, 그것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죽은 행위라는 것은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다 거짓이고 악이고 더럽다 이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 거짓된 거요. 그것은 다 악한 거요. 그것은 다 더러운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속에서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가지고 이 속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악한 양심을 떠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양심이 선해지지 않더만? 여전히 옛날 양심을 갖고 살고 있고 여전히 나는 잘못하고 살고 그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은 적이 많았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영업을 하고 또 수금으로 하러 가니까 화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왔어? 지난달까지 주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달에는 꼭 수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아니요. 오늘은 꼭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야, 이리 줄 테니까 여기 앉아. 그리고 같이 해. 고스톱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면은 저녁 사야 돼. 네, 알았습니다. 하나, 둘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요. 고스톱도 배우고, 술도 먹으러 가고, 또 2차도 가고, 3차 노래방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그렇게 영업을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습관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우리 형제가요, 전에는 전혀 술도 먹을 줄 모르고 화투도 할 줄 모르고 절대로 무슨 노래방에도 안 가던 사람이 요새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들어오고 취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요, 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게 빠진 거지. 난 내가 좋아서 빠진 거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가 빠지고 있는 그 현장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변명을 해도 그 자의 양심 속에도 강력한 선한 양심이 그 안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느냐. 이건 바뀌어야 되거든요.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데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문제는요,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자,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는 이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놀라운 체험인데, 이거를 말로는 성경 읽기는 읽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을 순수한 몸으로 씻어주시고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왜 뿌림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경험이요, 지성소로 들어간 후에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담대함을 얻어서 들어가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거는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성소 체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뭐냐? 이게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제식으로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도 참 좋습니다. 356페이지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러니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심판의 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방주는 심판의 물 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지붕이 비를 다 막아주고 그 배의 부력에 의해서 또 있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그 배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모형이 21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다. 무슨 모형이냐? 곧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 방주는 부활을 말하는 거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안에 위와 거짓됨과 악과 추악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확실히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응답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하다는 말은요 answer라고 되어 있어요. answer, 대답한다. yes라고 말한다. 예, 네, 하나님 불렀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성경책을 여러 권 뒤져가지고 이제 성경책 속에서 제일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읽은 성경책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다른 번역에는요, 우리 마음이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미국의 이제 표준역이라 그래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요, 그 단어를요, 우리는 이제 킹 제임스는 응답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질문한다, 문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요, 마음이 막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인테로게이션이 뭐냐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버전의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문의한다, 질문한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는 응답한다는 answer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다른 성경을 또 가만히 보니까, NIV에서는요, NIV라는 것은요,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1970년도에 나와서 킹 제임스 다음에 가장 잘 번역했다고 말하는 요새 대부분의 교인들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프레즈라. 맹세하다. 프레즈. 맹세하다. 그 다음에 서약하다. 확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서약. 자, 그러니까요. 응답하는 것도 맞고, 물어보는 것도 맞고, 맹세. 다 그분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진과 선과 미를 소유한 선한 양심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답을 받고, 답을 받아야 응답이 오고, 그래야만 마음에 맹세가 되는 거예요. 맹세란 말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다 말고, 오직 얘는 얘라 하고, 너는 노라 하라. 그게 맹세예요. 주님에게 대해서 yes라고 말하고, 나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는 것이 맹세예요. 나를 no라고 해야 돼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침례를 통해서 부활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대답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서약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가 그거를 놓고요. 왜 이 단어가 세 개로 구분되었을까라고 그 헬라어를 보니까 에페로테마라고 되어 있는 이 에페로테마가요. 바로 이런 해석들을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해 주기도 하고 서약을 하기도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뭔 맛이 나요? 사과맛 맞나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향기롭고 또 약간 시원하고 또 사과 맛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짭짤하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달콤하다, 시끄럽다, 냄새가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낌이 많듯이요. 이 헬라어에 나오는 이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이 에페로테마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 딱 우리 마음에 장착되면 이게 센서가 시작돼요. 센서가. 선한 양심이 센서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쉬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았던 인간관계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마음에서 양심의 센서가 지적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지적을 해주는지.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제가요, 이 센서가 이렇게 예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강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27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는 말은요, 지성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 네 복음을 네게 평화를 주노니 니도 이 평화를 세상에다가 알리는 대사가 되어다오 해서 평화의 사도로 이제 사역자가 되었는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나서려고 하니까 이 4장 2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정리를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4장 2절. 첫째,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여러분, 감추어둔 정직한 일이 뭘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좀 크게 해요. 자기. 양심만 아는 죄. 뭔 죄입니까? 마누라한테도 말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만 쿵쿵 앓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자들을 함부로 다룬 얘기는요, 잠을 자는데 막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여자가 옆에서 오더니, 이 사람도 미투 운동에 걸려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땀을 왜 이렇게 뻘뻘 흘릴까?
불쌍하다 이거. 남정네들이 상당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고 많은 박사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또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법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돼? 아니야 저 사람은 인물될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한 사람 나쁜 사람 안 돼. 나는 막아야 돼 하고 폭로를 했는데 자기는 또 안 그랬대요. 자기만이 아는 숨겨진 죄를 풀어야 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예스 하고 해결이 되고 그분 앞에 예 이제부터 예는 예요 아니요는 아니요 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숨겨진 정직하지 못한 감추어진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간교가 뭐예요? 이중성을 말합니다. 이중성. 양심의 문제는 이중성이요. 겉으로는요. 아니 그 암흑의 도지사라는 사람은 오전 중에 막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놓고 사고를 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라는 것 때문에 더 증오하고 야 젊은이로서 참 괜찮다고 봤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아우 지겹고 아주 구역질나. 자기 속에도 그런 게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역시 그 사람도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게 뭐예요? 입으로만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말고 실생활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두 가지 물을 내겠느냐. 단물을 내던 샘이 어떻게 쓴물이 나고 찬송 부르던 입 가지고 어떻게 남을 저주하느냐. 감사하다고 말하던 그 입 가지고 어떻게 불평을 하느냐. 이건 마땅치 않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만 계속 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을 했다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옛 습관에 의해서 이 추한 것이 이 악한 것이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양심이 우리 자신, 양심에 우리를 추천하노라. 양심에 추천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양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양심을 내놓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오늘은 할 수 없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눈 좀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가동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말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한다는 말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시선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네? 못 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데 대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선한 양심의 함수 관계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장착되는 것은요, 선한 양심을 피 흘려서 이루어 놨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확실하게 연합이 되고 그 죽으심에 확실하게 묻고 아담이 끝나고 새 창조물로 출발되면 선한 양심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그 작동된 양심과 믿음과의 함수, 믿음. 다 같이 앞으로 뒤로 좀 넘겨서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세히 들으세요. 앞뒤 절을 물론 다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절수만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란 말이요, 디모데전서의 목회 서신을 쓰는 목적.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양떼들을 먹일 거냐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요, 교육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대신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pure heart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딴 게 잡것이 섞이지 않고요, 오직 형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 속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내부에 장착된 하나님의 센서가 가동되면서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써 있죠. 성경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보편적 사랑을 말하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진하게 나왔으면 이것은 꼭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외에는 거기에 감히 이 표시는 성경에 특별히 킹 제임스에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cha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말이냐? 헬라어에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선한 양심만 갖고는 안 되고요, 바로 혼생명도 순수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또 뒤로 갑니다. 19절.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아까 말한 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내 의지 아닙니다. 내 입으로 크게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믿어진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선한 양심하고 딱 결탁이 돼가지고 그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말, 양심을 지켜라. 어떤 자들이 이 양심을 버림으로써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파선,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은 아주 고리처럼 다 고려져, 얽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집사란 말은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어떤 직책.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나 이 교회는 직분을 줘가지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드는 일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많은 종교단체들이 집사, 장로, 권사를 만들면서 연보를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크게 폭로되는 거 보니까 권사 되면은 미니멈 5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가 되면 3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국에서 알려진 교회가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과 권사 직분을 가지고 돈으로 거래하는 데가 있다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따로 만들지 않으나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교제 가운데서 섬기는 직분이 집사 직분이고, 또 나름대로 깊이 봉사하고 권사, 사람들을 권고하고 돌보고 하는 이 돌보는 직책이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을 팔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순수한 양심 속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면 선한 양심이 있고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갖춘 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믿음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교제가 건실하게 이제 이게 엮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2장이라 했는데 3장 9절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3장 9절. 자,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1장의 모델입니다. 3절. 디모데 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너도 내 조상들로부터 순수한 양심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순수한 양심이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그 양심이 유전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보세요. 밑에 5절.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양심 속에는 믿음과 결탁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순수한 양심이 탁 결탁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묻히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써 선한 양심이 가동이 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런 삶이 순환적으로, 자연스러운 순환 시스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뒤로. 히브리서 13장은 아까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이 뭡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정직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선미의 기본 뜻은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보다가 빌립보서 2장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는 빌립보 2장 7절에 주님이 자기를 비우신 그 비움에 대한 얘기를요, 유심히 NIV를 보니까, NIV, 내셔널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비우라 그래서 어떻게 비우는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이라 되어 있어요.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 비우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좋은 건 남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nothing made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째 단어가 방금 제가 읽어주었던 but made himself nothing.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비웠다면요. 우리는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선한 양심이 활성화되고 그 양심이 정직을 양산하고 그 양심이 믿음의 충만을 채우고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더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양심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지울 수가 없는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은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한테 주님이 나타내는 센서로 그 양심의 기능 속에다가 아주 예민하게 양심을 작동시켜 가지고요. 티끌만한 것이 들어와도요. 막 사이렌이 울리고요. 빨간불이 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능이 전혀 없이요. 무심하게 십자가 들어도 그냥 그렇고 나는 왜 그렇지? 잘 안 되던데. 만약 그렇다면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조금 넘겨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양심의 기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봅니다. 이제는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미팅에, 목요일날 미팅이든가, 우리 사랑하는 그 스리랑카로 가는 저희 최자매님과 그의 따님이 애하고 같이 이제 한 3년 동안 스리랑카로 남편 직장 때문에 가 계시는데, 제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왕국복음의 전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 1번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편지를 남편한테다가 A4 용지 한 장에다가 타이프를 쳐가지고 성경책 한 권하고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분들한테 이걸 읽어주었습니다. 말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은요,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실제가 될 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네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가 질문을 해올 때는 그 질문을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러니까요, 전도를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삶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수는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태가지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요 은행에서 입금시켜달라고 딱 보냈는데, 집에 와서 쫙 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야, 어떻게 그 사람 참, 야, 내 400만 원 벌었네. 아이고. 덮어버리려고 했는데요. 퇴근하려고 결산을 막 하던 사람이 400만 원이 비는 거예요. 왜 비는지 몰라요. 어쩔 바를 모르고 막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양심 속에서, 아니야, 전화를 해줘야 돼. 어떻게 그 400만 원을 꿀꺽 할 수 있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를 딱 찾아가, 담당자님, 제 통장 안에 400만 원이 더 들어왔거든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분이 막 상당히 기뻐하면서 막 어쩔 바를 모르고요. 지금 그거 찾느라고 지금 퇴근도 못하고 이거 찾고 있는데,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지면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선한 양심을, 자, 보세요.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가지라는 말은요, 지키고 있으라는 말은, 이것은, 이러한 선한 양심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요, 진실하게 자기가 처세하면요,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 행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예?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깥의 사람들한테. 우리를 아무리 비난해도.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주님의 놀라우신 실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문의하고 모든 판단을 선한 양심의 기능에다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분이 답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그 답을 받아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응답, 앤서 한 다음에 주님, 브레지 약속합니다. 이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삼박자처럼 물어보고 대답을 받고 대답하고 약속을 서약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양심의 기능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양심의 센서가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체험이 이루어질 때에 노아 홍수의 사건과 비길 침례의 신비가 우리에게 새롭게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악한 양심과 비교해서 선한 양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선한 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양심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센서의 기능, 선한 양심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선한 양심의 실제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